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8장 직전에 있는 7장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라고 하는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7장에 있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패배하게 되어서. 그 이유 두 가지가 있잖아요. 7장에. 첫째는 7장 1절부터 보시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자기가 가지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7장 후반부에 보면은 원인을 알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간을 찾아내서 아간을 응징하는 얘기들이 7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실패의 원인이 있잖아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아이성을 점령하기 앞서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올라가세요. 싸워서 이길 수 있대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저 사람들은, 아이성 사람들은 숫자가 작다는 거예요. 작은 숫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숫자가 많고 저 사람들은 숫자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3절 말씀에 보면 정탐꾼들이 이렇게 여호수아하고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사람 숫자가 작기 때문에 3,000명만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3,000명만 보냈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매주일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1장에 모세가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신명기고 또 1장 말씀에 보면 신명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먼저 가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이성 싸움을 하는데 이길 수 있을까 질까 이런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가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여리고성 싸움에서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리고성 싸움하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만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미 여리고성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군대 장관을 천군 천사들을 미리 여리고성에 보내서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곳, 우리가 앞서서 가야 할 곳,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요. 아말렉하고 싸움을 할 때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즉각 우리가 상황에 맞추어서 빨리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번쩍 안아서 우리를 이동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미리 가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가 거할 장막 다 만들어 놓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가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운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저들은 숫자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숫자 한 3,000명만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먹은 거예요. 내 자랑, 내 지혜,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살아가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했다가 두 번째 또 아이성 전투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리고성 싸움처럼 승리한, 다시 두 번째 도전에서 승리하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승리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한테 소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첫 번째 전투처럼 아이성 첫 번째 졌잖아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염려할 때도 있지만 이 8장이 나오는 것처럼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나에게 적용이 될까?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지난번 첫 번째 싸움에는요, 하나님의 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내 지혜로 살았잖아요. 내 실력으로만 뭐든지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요, 여호수아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해요. 거기다가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명령하여 백성들에게 또 명령을 해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숫자로, 무기로, 내 경험으로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지금 이 18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 앞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다 보면은요, 전쟁 한참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요.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참모들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지도자들하고요. 적진을 잘 살펴봐야 되고 바쁘지요.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긴다고요? 내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그거 가지고 그거 사용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거기에 귀를, 전쟁 중에서도 거기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이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교통사고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도요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왔대요. 당신 딸이 이름 누구누구 아니냐고.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보이스피싱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이런저런 살피지도 안 하고 바로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은 정신 하나도 없지 않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하는데도요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지금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든지 사람들이 모이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보다 진짜 중요하게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전쟁에 임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싸움에서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것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를 보세요. 참 대단해. 저는 성경을 이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8장 9절. 참 대단해요. 보세요.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게요 기록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최고 지도자가요 전쟁을 하는데 대통령이요 어디서 잠을 잤다고요? 최전선에서 백성들하고 군인들하고 함께 막사에서 함께 잠을 잤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지도자들은 아방궁에 살잖아요. 많은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요 이쪽 당 저쪽 당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주 기묘한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그냥 속일까 이거지요. 진짜 백성을 위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다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지도자들이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하는데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잠을 잤다. 지도자의 진짜 귀중한 본보기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10절에 보세요.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잠도 잤지만요 뒤에서 공격 앞으로 뒤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여호수아는 백성들보다 앞서서 칼을 잡고 앞서서 나갔다는 거예요. 앞서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도자가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가. 거기다가 또 뒤에 보세요. 참 대단해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6절 보세요.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도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요. 죽기를 각오해요. 최전방에서요. 그 막사에서 같이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앞서서 진격합니다. 앞서서 달려가요. 그리고는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이건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전쟁의 마지막까지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수해가 있었잖아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 지도자들은요, 안 그는 사람들도 가끔 혹간 가다 있겠지만 가가지고 사진 찍잖아요. 작업복 입고 가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사진 찍어 갑시다. 끝나는 거예요.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잠을 자. 앞서서 먼저 진격해.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마지막 전쟁이 끝날 때 그때까지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하고 백성과 함께 했다 이거예요.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꼭 경호원들이 그렇게 많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끝나고 난 뒤에도 그렇게 대통령 끝나고 난 뒤에도 경호원이 많고 그냥 어마어마한 집에다가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게요. 어느 당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다 그래. 왜 그러냐고요. 독일의 어떤 그 수상처럼 그렇게는 못 사냐고 우리는. 지도자의 본보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보여줘야 돼요. 많은 우리들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장로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런 본을, 그 대통령들 중에서도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본을 보여주질 못해. 경호원이 없어서 은퇴하시고 난 뒤에 총 맞아서 이북 사람들이 와가지고 총 맞아서 죽었다. 차라리 거기 더 복될 수도 있어요. 경호원 필요하면 뭐 1명, 2명 그것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필요하냐고. 살던 아파트 가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슨 왕국을 이루고 사냐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중에 예수 믿는 장로님들 한 분, 두 분이 진짜 그렇게 살았다면은 이런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귀중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느 날인가 하면요,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 그 시대를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이용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어요?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도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 아파트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되잖아요. 시작도 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런 본보기가 될 때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파트 지역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명석교회 주변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는 이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에 있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세요.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0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끝까지 칼을 들고 전쟁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전쟁한다는 게 장난치고 노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너무너무 피곤하죠. 그런데 피곤한 여호수아지만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내고 난 뒤에 한 모습을 우리들한테 30절부터 마지막까지 소개하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다 종식이 됐어요. 다 진멸했어요. 아이성 사람들을.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뭐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내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앞서서도 기도하지만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세겜 땅에 가서도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드렸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 12장 그게 8절인가 9절인가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도 보면요, 세겜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또 이동을 하는가 하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하게 됐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진멸하는 이 지점 이쪽 부근 어디에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이쪽으로 또 이동을 했어요.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이 이주해 가지고 거기서도 또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또 이사를 가요. 왜 이사를 가요? 조카 롯 때문에요. 소돔 고모라 성을, 기름진 땅을 조카가 차지하게 되고 자기가 양보한 거네요. 양보했지요. 삼촌이요 기득권을 포기했어요. 조카한테 줬어. 좋은 지도자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요 시원찮은 땅을,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 헤브론 땅으로 가서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의 특징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예배하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배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최고의 이 제단의 제물로 뭐를 드려요? 자기 아들을 바쳐드리잖아요. 최고의 것을 바쳐드려.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제단을 쌓는데도요 대충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자기 아들이 아닙니까? 그 아들까지도 누가 기중화되는 거예요? 아들이 기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앞설 수 없어요. 물질이 기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앞설 수 없어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도 제단 쌓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4절에 보세요. 8장 34절. 그 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도대체 여호수아가 낭독한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까?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그 전에 있는 33절의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거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어떤 것을 얘기할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의 전체의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축복과 저주에 관한 율법의 모든 것, 이건 뭘 얘기할까? 신명기의 말씀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모세의 유언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준대잖아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게 신명기인데, 이 전쟁을 해가지고 피곤해. 이 나머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정리할 게 많이 있어. 그런데 예배를 드렸으면 끝낼 텐데, 끝나면 될 텐데, 또 신명기 말씀을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나가기, 여호수아가 성경을 막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더니 이게 주책인가? 그게 아니에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고는요,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 모세의 유언의 얘기를 진짜 모세의 유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5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신명기 첫 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체를 다 읽었고,
봉독을 했고요. 그랬는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일과 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 회중이에요. 온 회중들,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여호수아가 말씀을 묵상할 때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이자들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 이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주신 은혜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어요? 달려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그 간증거리들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없고 그런 간증거리가 없고, 그 간증거리가 없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것도 보고 드리는 게 없는 거죠. 감격이 없어요. 예배에 감동이 없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 예배를 예배로 제대로 드리고 또 모이고 모이기를 즐겨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을 넘치도록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